2022년도 추수감사절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매년 우리가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를 잘하면 영적으로 상당히 건강하고 성숙한 신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신자의 심볼은 감사예요. 제가 대화를 할 때도 얼마나 감사나. 그러니까 말이 긍정적이고 감사한 그 같은 성도들이 건강한 성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지난 목회 사역 속에 수만 명의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그분과 한 10분만 얘기하면 그분의 신앙 상태를 알 수 있어요. 감사가 넘치면 그분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잘하면 영적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신자가 된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고, 감사를 잘 모르는 사람에 비해서 감사를 잘한 사람이 영적으로도 또 육적인 면에서도 건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해 보면 이제 2020년도 우리가 대한민국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130여 년 됐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습니까? 만약 여러분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전기 혜택 없이 사는 20억 이상의 사람들보다 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저희 할머니 집에 가서 방학을 할 때 보면 그때도 초롱불이었어요. 등잔불이었어요. 여러분 집에 만약에 식수시설이 되어 있다면 그 시설이 없이 아무 물이나 마셔야 되는 10억 이상의 사람들보다 여러분은 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루 1달러 이상으로 살 수 있다면 하루 1달러도 벌지 못하는 13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줄로 압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 끼라도 따뜻한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먹을 것이 없어서 영양실조로 고통을 받는 8억 명의 사람들보다 여러분 더 감사해야 될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거뜬히 일어났다면 병이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건강치 못해서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할 100만 명의 환자들보다 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말하기를 받은 복을 세고 감사하게 되면 젊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런 책 가운데 안에 늙는다는 것은 착각이다라는 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면요, 우리의 뇌는 거의 100세 이상을 살아도 결코 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라면. 몸이 좀 불편하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도 늙은 거로 다만 착각할 뿐이라. 우리가 나이 들었다는 것은 착각인 줄로 압니다. 예, 아무도 아멘을 안 하지만 아무튼 자, 우리가 건강한 삶,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 감사의 삶이에요. 그래서 감사할 때 마음의 걱정과 근심이 떠나고 감사를 많이 하면 행복 지수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죠. 감사하면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빛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도 넘치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가 점점 사라지는 삶 속에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어찌 보면 작년 한 해보다도 올해가 더 감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성경에 보면 말세, 마지막 날에 가까워질수록 삭막한 인간성 가운데 그 하나가 감사를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50년 전, 100년 전 그 혹독한 가난 가운데 힘들게 살았던 우리 조상들에 비해서 훨씬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세상은 점점점 감사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시편 136편
26번이나 감사하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6번 반복해서 나와요. 그것을 신약에서 받으면 신약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찾을 필요 없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범사에 감사한 거예요. 그때 우리의 영과 육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범사에라는 그 말은 엔판테라는 헬라어인데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형편을 쓰든지 또 모든 일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란 의미예요.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하라는 말은 우리에게 대단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감사 내용을 보면 그 고민이 더욱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막연히 느끼는 그런 고마운 감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감사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급 감정입니다. think, 생각해야지만 thank you,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감사에는 적어도 세 가지 요소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 감사에는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2020년도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면서 참 그냥 눈에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저희 어머니가 오늘 명예권사 직분을 받아요. 나이가 90인데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왜냐하면 그 교회는 교회 이름이 독바이 교회인데 그 참 교회 이름이 묘해요. 그런데 명예권사 후보가 5명인데 투표를 해서 명예권사를 받는데요. 그래가지고 그냥 너무 신이 나가지고 5명 중에 1명 뽑혔다고. 그러다가 또 그래서 제가 오늘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늦은 시간에 가긴 가야 되는데 그냥 자녀들이 든 용돈 다 모아가지고 그날 제가 이렇게 주보 순서를 보니까 뭐 거기 장로님들 뭐 다 직분자들이 하는데 아니 우리 어머니가 그냥 떡값을 다 냈더라고. 몇백만 원을 냈어요. 꽤 많이 냈어요. 아유 그래서 참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별로 감사하지 않죠? 감사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이 담긴 감사. 두 번째로는 궁극적인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고마운 사람에게 감사할 수도 있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하고 그 앞에 경배하는 것을 일컬어서 감사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감사는 감사의 표현을 하는 예물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또 하나님께 소원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제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하면서 우리가 마음에 소원한 것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가지를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첫째는 좋은 일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아무리 세상이 험하고 악해도 좋은 일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끔 우리에게 삶의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 목요일에 대학 시험을 치렀어요. 가만 우리가 강민이나 유빈이나 교빈이나 초등학교 어릴 때 나왔던 아이들이 벌써 자라가지고 대학 시험을 치르잖아요. 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엄청난 수고와 희생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좋은 일을 주시는 거예요. 평생 부부로 사는 것, 여러분 평생 부부로 사는 것은 기적입니다. 제가 9시 예배 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너무 좋아서 웃더라고요. 부부로 사는 게, 평생 부부로 사는 게 기적이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진짜 기적은 기적인 것 같아. 그렇게 여기는 분도 있을 거예요. 굉장한 희생과 인내를 필요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종종 좋은 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세월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나름대로 각자에게 좋은 일이 있었어요.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경험하게 된 그 좋은 일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생각, 그렇게 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는 나쁜 일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당장 내가 볼 때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Why? 그렇지만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환경과 조건에 대한 반응에서의 감사도 있지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주도적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감사는 선택적 정서입니다. 가장 바르게 선택한 것이 그 정서 가운데 최고가 뭐예요? 감사예요. 오늘 신약성경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감사하라. 그런데요, 그때 당시에는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는 로마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가 핍박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숨어서 예수를 믿고 심지어는 지하 공동묘지까지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핍박이 있을 것을 알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핍박은요,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감사는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감사하기 위해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한 나라로서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딜까요? 중국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인구가 제일 많거든요. 그런데 퍼센트로 보면 얼마 안 되지만 숫자로는 제일 많은 나라가 중국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선교사가 제일 많이 파송된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고 그 다음에 인구비례 세 번째는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중국에 가보면 삼자교회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중국에 혹시 관광여행 갔을 때 차를 타고 쭉 가고 아무리 가도 휴게소가 없는 게 특징이고 또 한참 가다 보면 어쩌다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교회는 되게 삼자교회입니다. 삼자교회는 뭐냐면 우리나라도 종교를 탄압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정부가 만든 그냥 외형적인 교회죠. 그 교회에서 예배도 드려지고 그러지만 다 옆에서 공산당원이 설교를 체크하고 그래요.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에서도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숨어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가운데 공생애안이라는 젊은 목사님이 있는데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를 따릅니다.
그래서 그가 집회할 때마다 인산이 열리는데,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골치 아파요. 그래가지고 그를 피파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 교인 중에서 여자 집사 몇 명을 끌고 가서 공목사가 성폭행한 사실을 인정하라 고문을 해가지고 허위 자백을 받아냈어요.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공목사를 잡아들여가지고 재판을 치고는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 사실이 세계 인권위에 알려지게 되고 중국 정부에 안평을 가해서 결국은 그 사형 선고가 종신형으로 감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런 나라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오는 그 핍박, 예수 한번 바로 믿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이게 초대교회의 핍박인 거예요. 이런 형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핍박으로 매 맞는 것도 감사하고, 가족들이 끌려가서 죽는 것도 감사하고,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것도 감사하고, 굶는 것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이걸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감사하라고 합니까? 그러면 핍박받는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뭐라 말씀하실까요? 언짢은 일에도, 손해보는 일에도, 내 몸이 망가지게 되더라도 사랑하는 이가 일찍 죽는 것을 보고도 감사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세 번째로 감사하라 이 말 속에는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기 쉬운 일에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빚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건데, 그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탈북자 선교를 제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을 했어요. 교구 사역을 하면서. 그래서 섬기는 탈북자 가운데 한 명이 30년을 제가 섬겼는데 지금 목사가 됐어요. 목사인데 그가 남한에 정착했을 때 한 10년 정도 됐을 때예요. 북한에 있는 동생이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브로커, 중국에 있는 브로커에다 돈을 주고는 그 동생을 북한과 중국 접경지도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한겨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중국으로 통해서 루트를 통해서 그 다음에 그 접경지도 갔는데 동생을 만났어요. 한겨울인데 동생을 만났는데 이게 사람이 아니더래. 짐승이더래 완전히. 입은 옷부터 시작해가지고 온몸이 거의 얼었더라는 거예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 동생을 보는 순간 눈물밖에 안 나오더래. 그래서 자기 몸에 있는 걸쳐있는 거 다 줬대. 그 탈북자의 말로 팬티만 남기고 다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남한으로 돌아와서는 3개월 동안 매일 울었다는 거예요. 그 동생을 생각. 남한에 정착한 지 10년입니다. 자기도 그렇게 살았어요, 북한에서. 그런데 처음 선교사를 통해서 넘어 들어왔을 때는 매일매일이 감사했는데 10년이 지나니까 그 감사가 사라진 거예요. 동생을 만나고 그걸 회복한 거예요. 야, 내가 얼마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서 살고 있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한편은 동생을 생각하니까 너무 불쌍해서 그러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30년이 됐어요. 지금도 가끔 만납니다. 한 달에 한두 번 만나는데 별로 감사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현대 문명은 무엇이든지 당연하게 여기도록 부채질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서 왔다는 그 빚진 감정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모든 것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식사 기도를 하는데 좀 믿음이 연약한 분이 한 분 그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아서 일부러 그분한테 기도를 시켰대요. 내가 무슨 기도하냐.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라고.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어떤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모든 음식을 우리 돈으로 음식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감사합니다. 얼마나 방자하고 거만합니까? 얼마나 교만한 태도예요. 내가 누리는 것, 내가 노력해서 내 능력을 얻었는데 무슨 감사냐? 그래서 모든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무서운 범죄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서 받은 거예요. 일일이 감사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는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할렐루야다. 그 어느 것을 봐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을 당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아무런 대책 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핍박 속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들에게는 감사보다 더 큰 선물이 이미 주어졌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지 내가 노력의 산물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를 받아야 진정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처한 상을 뛰어넘어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이미 나에게 주어졌음을 믿을 때 진정한 감사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한 번은 내가 꼭 우리 전체 교인들 대상으로 한번 1대1로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벌써 이제 힘이 했잖아. 내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서 두 사람만 이렇게 세워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이유를 확 분명하게 대답하라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다 일어날 수 있겠어요? 이게 조용하잖아. 언제 어디든지 내가 주의 나라, 주의 주님의 그만의 은혜를 입어서 주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이 내게 주어지면 매일매일의 삶이 흥분입니다. 감격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나는 세상을 떠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나를 위해서 주어져 있는데 세상에서 무슨 일이라든지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이 은혜에 대한 믿음이 확실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일 오실 것처럼 오늘을 산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환난 중에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 내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 앞에 원수였을 때, 내가 연약한 자였을 때 먼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내 몸은 흙으로 다 돌려보낼 것이고 나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고 무엇이 하찮은 것 그게 없거든요. 이런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샘솟을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분명하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신앙은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인데 특별히 감사의 습관은 기적을 낳는 열쇠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감사의 습관은 따라하겠습니다. 감사의 습관은 기적을 낳는 열쇠다. 새로운 삶을 위한 열쇠는 감사 습관입니다. 여러분, 습관이 뭐예요?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자리를 잡으면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 습관은 어디에 연결됩니까? 우리의 성품이 되고 우리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습관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까? 분노, 불평, 불만, 원망, 증오, 편견, 이건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면적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쌓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마칠 때쯤에 치유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 확실히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실 줄 믿어야 돼요. 그 마음의 상처, 아픔을 왜, 그게 뭐 좋은 거라고 끝까지 그것을 고집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일을 밀쳐내지 못하고, 떨쳐내지 못하고, 일어나지 않는 일을 걱정하고, 행복해야 될 상황에서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세상을 탓하고, 남을 탓하고, 자신이 재수가 없다느니, 운이 없다느니, 이런 말이나 하고,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본능적인 것이 아닙니다. 습관의 산물이에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 잘못된 습관을 버려야 돼요. 허상 같은 감정에 중독돼서 있는 상태에서는 삶을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삶과 세상과 타인을 왜곡된 스스로 바라보는 한 진정한 실체가 무엇인지는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왜곡된 감정은 세상을 균형 있게 바라보는 시야를 막아버리고 그 결과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마저 차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될 때 감사의 가치를 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의 관점은, 모든 인생은 중요한 것은 관점의 차이입니다. 내면의 습관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삶을 바라보는 입장과 관점이 달라지고 감사를 체득할 수 있는 아주 사소한 습관을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자신의 삶에 대해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동안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하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졌던 근본 그 원인이 그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 부정된 감정에 더돼서 비롯된 것을 발견했다면 이제는 구체적인 감사 습관을 실천에 옮겨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사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급 감정입니다. think, 생각해야만 thank you,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려요. 지금 1954년생 미국을 움직이는 10명의 여인 가운데 하나인 오프라 윈프리. 그의 과거는 불행의 샘플이었습니다. 지독히 가난한 미혼모에서 태어나서 할머니 손에서 자랐고 삼촌에게 성폭력을 당했고 14살에 출산과 동시에 미혼모가 되었고 그 아이는 출생한 지 2주 만에 죽었고 그 충격으로 가출해서 마약을 복용하면서 매일 지옥 같은 생활을 했는데 그 작은 키에 삶의 의욕은 없고 몸무게는 107kg 고도 비만입니다. 불행한 흑인 미혼모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기를 버리고 갔던 그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신앙인이 돼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매주 책을 읽게 했고 성경을 읽고 암송하게 했고 삶의 기쁨을 맛보게 했습니다. 결국 미국을 움직이는 10명의 여인 중에 한 명이 되는데 그에게 그렇게 된 핵심 원인 가운데 하나, 감사 일기 습관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 감사 일기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점심 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에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일상적인 하찮은 것,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것을 그런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받고 오늘 내가 산고 이 땅에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로 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영광,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바라보면 삶의 기쁨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이런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세상에서 겪는 어려운 일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다른 일로는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흠뻑 젖어 있을 때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감사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